예,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6절까지 봉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를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예수 이름 높입시다. 목청이 안 올라가도 성가대도 좀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직 안 올라가도 높입시다. 오늘은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자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야말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역사상에 유례없던 코로나 팬데믹 시대는 경제적인 어려움만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혼란과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이 얼마나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테러 집단이 나라를 점령한 일은 처음입니다. IS가 그렇게 강해도 나라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알카에다가 그렇게 강성해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떠나자마자 탈레반이 완전히 나라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 일로 일어나는 사태가 매우 어렵고 심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탈출하려고 길을 쓰고 있고 그 과정에서 총살을 당하고 죽는 일이 많습니다.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면 영국군이 점령하고 있는 호텔에 바리케이트를 뚫고 진입하려고 그 시도를 하다가 탈레반이 군인들이 따라오니까 쫓아오니까 아이들이라도 살리려고 그 철조망 위로 던져서 들어는 영국 군인들이 받고 들어는 슬프게도 철조망에 걸려서 그 아이들이 죽는 비참한 일이 정말 그 일을 보면서 그날 밤 영국 군인들이 통곡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IT에 지진이 일어나서 고난당하는 자를 도와달라고 소식이 오고, 인도에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40년이 뒤로 물러갔다고, 4천여만 명의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도시에 살 수가 없어서 시골로 이동하다가 더러는 굶주려서 죽고, 더러는 병으로 죽고, 거기다가 극단주의 힌두교 교도들이 교회를 불태우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 식 목사님이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해 오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일일이 다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인자가 올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성경에 초림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약 330여 번이 나옵니다. 그 예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예언하신 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초림에 관한 예언의 약 6배가 넘는 1845번이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지 않겠습니까? 신약에만 318번을 예언했는데 이는 신약 성경 9절 25구절에 한 번씩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러 오셨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두기 위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오십니다. 씨 뿌리러 오신 예수님이 열매를 거두러 오시지 않겠습니까?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고난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고난 받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영광 받으러 안 오시겠습니까?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영광의 주로 오십니다. 24장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런데요, 이 예수님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믿습니까? 주님 타고 올라가신 이 구름은 영광의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도
타고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 구름도 영광의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심판주가 오심을 나타내는 영광의 주가 오시는 것을 나타내는 영광의 구름입니다. 그때에 큰 권능으로 순식간에 세계 모든 지역에 있는 자들을 다 모으신다고 그랬어요.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오는 거 어떤 지역에 조용하게 오시지 않아요? 오는 거 아니에요. 천하 만민을 다 모으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첫째,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으니 준비해야 합니다. 자, 32절 33절 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거든은 앞서 24장에서 예언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하는 말씀입니다. 앞서서 예언하신 예언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 돌 위에 돌 하나도 겹놓이지 않으리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겹놓이지 않게 됐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금을 찾기 위해서 땅 속에 묻힌 돌까지 다 파내버렸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앞서서 징조에 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이 어느 때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 물음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이 대답한 것입니다. 그 질문 속에 거짓 선지자와 미혹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분쟁이 일어난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며 비판하는 것이 일어난다.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르는 줄을 알라. 이런 사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더 강하게 더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더 최고로 올라갈 때, 더 강하여질 때, 바로 그때가 인자가 올 때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또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선교학적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합니다. 하나는 지역적인 측면에서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모든 지역에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도 오래전에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마호멧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그 지역에 다 기독교가 들어갔습니다. 지역적으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학적으로 말합니다.
성경이 모든 방언으로 언어로 번역이 돼서 모든 족속이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게 될 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으로 말합니다.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2030년까지는 모든 방언으로 번역할 것을 목표로 하고 열심히 번역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거는 300 몇십 개의 종족의 언어로 번역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이미 구글에서 모든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적으로나 언어학적으로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예수 모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라고 했습니다. 오늘같이 불법이 성행하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법이 바르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의가 바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오늘날 사랑이 다 식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사랑이 불붙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거든 때가 이런 줄 알라고 했습니다. 32절 33절 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입니다. 잎이 무성해지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의 회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0년이나 2,000년이나 세계에 유리하며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도에 영국의 도움을 받아 흩어져 있던 민족들이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재건을 선포했습니다. 유엔이 그것을 승인했습니다. 역사상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2000년이나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흩어져 있던 민족이 이렇게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이 예언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적인 회복도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러시아와 몇 개 지역에서 그리스도인 유태인들이 3만여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복음화의 선두에 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4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기독교의 집회가 허용되고 있고 예루살렘에는 기독교 방송국이 개국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회복도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때를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합니다.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때를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노아의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체주의에 빠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육체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홍수의 경고에 대한 관심도 없고 생각지도 않은 때에 갑자기 깨닫지 못할 때에 홍수가 임한같이 주의 임함도 깨닫지 못할 때에 온다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마치 주인이 도적이 들어오는 것을 알았더라면 도적이 뚫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도적은 예고 없이 옵니다. 도적은 오면 검은 보화를 가지고 갑니다. 너저리 한 거 가져가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 검보다 더 귀한 믿음을 준비한 사람을 데리러 오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친자를 데리러 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맞이할 자와 맞이하지 못할 자가 있기 때문에 준비해야 합니다. 40절 봅니다.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구원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 데려가는 자와 버려두는 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는 고기 잡는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어부가 큰 그물에 고기를 잡았는데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못된 것, 나쁜 것은 버려두고 좋은 것만 가져간다. 농사짓는 농부들에게는 농사짓는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추수 때까지는 알곡과 가라지를 그대로 두지만은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사르느니라. 예수 멸천녀의 비유에서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덤과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덩은 가졌으나 기름이 떨어진 미련한 다섯 처녀는 버려져서 슬피 울게 된다고. 오늘 이 모든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절반은 구원받고 절반은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해야 할 성도도 있고 맞이하지 못할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맞이할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42절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은 깨어 있는 상태에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 내용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깨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남편이 직장에 갔다가 돌아올 시간이 되어서 집안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아내와 같이 너희는 믿음을 준비하고 주님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대망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하여지고 강하여지고 깊어지고 있다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 깨어있다는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모이기를 힘써야 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모이지 못할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핑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서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깨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세는 미혹이 많아서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환난과 핍박 때문에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빼앗으려는 세력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사탄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노라. 나뿐만 아니라 곧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오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승리합니다.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45절 46절 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이 떠나면서 맡겨준 일을 그 종이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주님이 오셔서 보실 때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복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 잘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충성은 뭡니까?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이 충성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충성은요, 중심이 똑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 교회를 향한 중심 똑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중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당하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성도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성경 암송을 하고, 그리고 아침마다 메시지를 여러분 보냅니다. 그런데요, 우리 여성교회는 열심히 보내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남성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성교회 회장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성교회 교사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깨달아야 합니다. 지극히 적은 것,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게 됩니다. 책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영광에 참여할지라, 내 기쁨에 참여할지라. 여러분, 그날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비극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최대의 영광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세상, 단꿈에 젖어져서는 안 됩니다. 깊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잠깐 지나갑니다. 제 아내하고 며칠 전에 인생은 참 짧다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랬어요.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짧은 것 아니야. 그런데 앞을 내다보니까 짧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인생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고 살아서 예수님만 오면 천국 가서 만나고 그날 예수님과 같이 지상에 재림하고, 바라옵기는 살아서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 잘 준비했다가 그날 들림받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해야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같이 있으리라. 이보다 더 승리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영광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일생 동안 예수 믿는 결과가 이렇게 영광스럽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그 구름과 같이 우리도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배우리라. 주와 같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축복 다 받아야 됩니다. 이 영광에 다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다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최후의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이제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 깨어서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예수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손을 들고 같이 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잠든 우리를 깨워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날 주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 다 구름 타고 들림받아 주님 맞이하게 하시고 항상 주와 함께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다 주님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